오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삭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 왕의 친구라면 지금 얘기를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될까요?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을 거느리고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왜 자기들이 이삭을 쫓아내놓고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그들 눈에는 이삭이 참 이상하게 보여요. 이삭에게 분명히 이삭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약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 이삭에게는 뭔가 있어 보여요. 힘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손댈 수 없는 신령한 사람으로 이삭이 비춰지는 거예요. 대관절 무엇이 이삭을 이같이 왕 앞에 보이게 했는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로 이 왕과 그 왕의 신복들 앞에도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가?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왜 그랬을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무엇이 이삭을 강한 사람으로 보였고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나? 이삭이 기근을 피해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했습니다. 이삭은 잘 돼요. 곡식을 심으면 그의 100배나 거둬들이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양을 키우면 양이 번성해요. 잘 되는 이삭을 보니까 잘못되는 그랄 사람들이니까 바로 이 그랄 사람이 잘 되는 이삭을 시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 우물을 빼뜨려 버립니다.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양들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밀쳐내버리고 맙니다. 그랬던 아비멜렉과 아우삿 비골이 오늘 이삭에게 급히 올라와서 이삭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삭을 찾고 있을까요? 이삭이 잘못한 것이 있었던가? 아니면 이삭에게 자기들이 부탁할 것이 있었던가? 아니면 이삭을 잘 보내기 위해서 올라왔었던가? 왜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왕들과 신복들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삭에게 하지도 않았던 예를 갖추고 이삭을 만나러 올라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아비멜렉은 신복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너를 범하지도 않았고 선한 일을 했고 평안히 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 아비멜렉 그리고 또 신복들 이런 사람들은 또 바로 이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만 구차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랄에 이삭이 그들과 함께 살 때 그들은 분명히 미워했고 시기했고 빼뜨렸고 싸우고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는가? 그런데 왜 그들은 과거에 이삭과 사이가 좋았던 때만을 기억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범하지를 않았고 선하게 대했고 평안하게 가게 했다. 이것을 기억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또 이삭 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자라라고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옛날에도 복을 받았고 지금도 너희의 복을 보며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서 보며 앞으로도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삭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들이 이삭을 칭찬을 하면 다침 이삭의 문이 열릴까 싶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이삭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숨어있는 또 다른 의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을 했는가? 왜 그랄 왕이 신복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입에 발린 그런 칭찬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신복을 데리고 예를 다 갖추면서 이삭을 만나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삭을 저주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까 싶었어요. 이삭에게 해를 끼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해를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삭과 급히 이삭에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미워했던 것을 다 풀어달라라고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이삭을 강한 후광으로 감싸 주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도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이삭을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대적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더욱더 피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과 화친을 맺고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불가침 조약을 맺으러, 나도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에게 해치지 말라, 바로 이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비록 이삭은 약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여러 족장들을 다 보면 아브라함 개척정신이 강하죠. 야곱 그는 투쟁하면서 자기가 빼뜨린 사람이죠. 요셉 그는 아주 힘 있는 그란 온 세상의 지도자였죠. 여러 족장들을 보더라도 이삭이 가장 힘이 없어요. 이삭이 가장 유약해. 이삭이 가장 나약해. 이삭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적들도 무시할 수 없는 강자가 되었고, 이삭은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적들이 손을 대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을 대지를 못하고, 심지어 악한 마귀들도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후광을 비춰주십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면 그랄에 신령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삭이 로봇 샘물을 파면 바로 그 샘물에 번성하리라, 번창하리라, 땅을 넓게 만들어줘요. 이삭이 손을 대면 곡식이 100배나 그 해에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가면 평안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삭과 함께 해주셔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후광으로 감싸주시더라.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후광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다가 가정적으로 무척이나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 때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랄 땅으로 옮겨갈 때에 만일 이방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라가 너무너무 미인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부부라라고 하면 사라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 그랄 땅으로 옮겨가면서 사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 우리 누이지? 맞지? 네, 맞습니다. 그랄 땅으로 옮겨가면 우리들 부부라 하지 말고 숨기고
당신 내 누이다라고 하자. 그렇게 합시다. 그랄 땅에 살았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누구냐, 이 예쁜 여인이 누구냐, 제 누이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랄 왕이 누이입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쁜 사라를 데리고 가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렸습니다. 힘있는 왕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왕에게 싸울 수도 없습니다. 왕 앞에 꺼내올 수도 없습니다. 안절부절 자기 아내를 뺏겨버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는 그 밤에 아비멜렉 왕을 수청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이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 내 곁에 있는 사라 손만 대면 너 죽일 것이야. 저 사라는, 내 옆에 있는 저 사라는 남편이 있다. 아브라함이 남편이다. 너 손대지 말라. 만일 손대면 너를 죽일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잠자리에 꿈속에서 일어나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일어납니다. 하마터면 내 목이 날아갈 뻔봤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사람 누구야? 너가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너 아내라며. 아내 빨리 데리고. 왜 나를 속였어?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사라에게 양을 주고 또 재물을 주고 소를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는 여인입니다. 유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싸 주실 때에 사라에게 하나님의 후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왔습니다. 그를 범접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내를 지키실 때에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사라에게 후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왕도 이방인들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원히 사망으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원히 생명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적진에서 살아났습니다. 강인한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젊은 의사가 몽블랑, 유럽의 몽블랑 정상을 정복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몽블랑 얼음산을 등반을 하는데 바로 이 등벽을 해 올라갔습니다. 안내에 안내를 받고 로프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얼음산을 찍고 올라가서 결국에 정상에다가 깃대를 꼽았습니다. 깃대를 꼽으니까 저 아래에서 마을에서는 샤모니 마을에서는 그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젊은 의사가 드디어 정복을 했다라고 하면서 발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잔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내려올 때 안내자의 안내를 받지도 않고 로프를 붙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내자도 안내 받지도 않고 로프도 붙잡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었어요. 자유하고 싶었어요. 안내자는 경고를 합니다. 로프 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안내자가 내버려 두고 말았습니다. 조금 가다가 얼음에 미끄러져 버립니다. 눈 바위 위에 미끄러져 아주 추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은 이제 또 한 사람이 몽블랑에 등장했구나, 동네 사람들한테 다 모이라 그러면서 종을 치면서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런데 이 젊은 의사는 그날 밤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싸늘한 시체로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로프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깃발을 들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개성에 격태 부지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권중권이란 60세 남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노모를 데리고 함께 살았는데 아내는 집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노모와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살았는데 세상에 10년 후에 아내가 들어왔네요. 그런데 1931년에 아내가 저 개성에 감리교회 부흥사경회에 와가지고 다시금 집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찾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갔죠. 가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가다가 보니까 수원까지 갔네요. 수원까지 가다가 찬송 소리가 들려가지고 정신을 차리다가 보니까 찬송 소리가 울려오는 것 같아서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거기에서 눕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쌍해서 이 사람 어디서 왔나 자기 집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수원의 교회의 성도들이 조금씩 마련을 해서 장사를 시켜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연회, 감리교회 연회가 있는데 개성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원에서 다 가자라고 개성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사경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사경회를 참석하고 다시금 수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개성 자기 고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친정을 찾아갔더니 그대로 있어요. 그래 친정 가가지고 다시금 자기 시댁을 찾아가지고 부지정에 돌아오게 되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귀한 삶을 주셨고 암울했던 삶, 지난날에 있어서의 괴로웠던 삶, 그리고 불행했던 삶,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행복한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나에게 있어서 지금 암울하다 하더라도, 지금 깜깜하다 하더라도, 지금 빛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성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아름다운 축복의 항구로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을 했을 때에 모세 한 사람 힘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길이 멉니다. 또 길도 험합니다. 지금 애굽의 람셋 아닙니까? 그리고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 그리고 예루살렘 아닙니까? 너무너무 거리가 멉니다. 800km가 넘습니다. 걸어서 가는데 험했습니다. 또 가는데 장벽이 많았습니다.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나이 사막이 바란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주 척박한 사막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왜 그리 또 대적자들이 많습니까? 민족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싸우자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정 60만 명이면 괜찮습니다. 장정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장정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끌고 가기라는 대민족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먼 길 대민족의 이동, 여기에서 또 먹을 것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또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목을 죽일 수 있는 마실 것이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힘과 능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팡이에게 자기 지팡이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장벽도 뚫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둠도 통과할 수가 있었고, 대적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성공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암울함이 있습니까? 깜깜한 빛이 없는 그런 깜깜함이 있습니까?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길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후광으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척박해도 어두워도 시험이 와도 대적자가 나타나도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후광이 우리에게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광, 바로 이것만 우리들에게 비춰 주시면 우리의 앞길은 생명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